동산 5가지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살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고스란히 창세기에 있던 것이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 스피릿만 잘 익숙하게 우리의 가슴을 담고 살면 여기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복습을 안 하고 내가 일사천리로 빨리 끝내려는 욕심에 했더니 요즘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걸 막 토해내야 되는데 빨리 마치려고 착착착 나가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고받거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주고받아야 기억에 남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릿이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 하는 거라?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 하고 사는 거다?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안식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마음만 열시면 됩니다. 안에 불만이 꽉 찬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아는 비우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무아는 내가 무아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꽉 차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꽉 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다? 보여줬다가 다시 감췄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생기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줬다. 생명이 됐다. 그걸 뭘 하는 것이다?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좌소예요. 성령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죄지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죄를 유혹하는 사람들, 죄를 유혹하는 마귀, 죄를 유혹하는 문화는 그것을 하면 네가 행복할 거라고 까딱까딱까딱 하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행복하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두 번째 스피릿입니다. 세 번째 스피릿이 뭐죠? 생명나무와 생명강물. 그래서 뭐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어요? 큐티하고 있습니까?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7월은 5주가 있어서 마지막 5째 주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도록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제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괜히 예배만 빼먹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놓고 내가 봉투를 지금 놓고 늘 기도합니다. 가정예배 봉투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내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팔은 어쩌냐? 깜짝 놀랐지. 목사님이 자기 팔 아픈 걸 어떻게 하냐? 야,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가정예배 지금 제가 봉투를 세보니까 48개. 그분들은 계속 내가 가정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는 분들한테 무슨 상을 줄까 내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한번 줘야 되겠다.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냥 진짜 외식을 한번 제대로 하는 데를 한번 내가 티켓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다니면서 먹어서 맛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해운대 더 파티라고 하는 곳에 센텀시티에 더 파티가 있고 해운대 프리미엄 더 파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앞에 프리미엄인가 거기 더 파티가 맛있어요. 그게 결혼식을 할 때도 더 파티에서 하는데 그때는 음식이 다릅니다. 세팅이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그 더 파티가 38,000원인가 한데 얼마 전에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내려놨어요. 12년 동안 이니수 한국신문사 이사장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취임식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 넘기는데 거기서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마음인 것 같아. 근데 누구를 생각하냐면 가정예배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드렸던 사람의 통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 파티 티켓을 줘서 가족이 밥을 먹도록 해주면 좋겠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나갑니다. 어쨌든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예, 가정 예배를.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다? 예, 생명나무와 생명강수는 뭐와 목으로 산다? 말씀과 기도로 산다. 예, 말씀과 기도. 인생의 양로와 같다. 한쪽 노를 지면 뱅뱅 도는데 양쪽 노를 지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면 달려간다. 그건 틀림없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거기에 찬양과 감사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가 뭐죠? 선악과 질서. 지난주에 한 거죠. 선악과 질서는 뭐예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말과 격려하는 말로 살겠습니다. 예. 자, 시작.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며 격려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행복하죠. 자꾸 노력을 해요. 여름에 짜증나면 불쾌지수가 높으면 확 나가는데 그랬다 싶으면 미안해요. 그래놓고 다시 좋은 말 해야죠. 좋은 말 하면 칭지격동하면 행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공부할 겁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피릿, 에덴 동산 스피릿이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이 아내가 남편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서로 돕는 배필로 사느냐 이런 부분, 또 성도 간에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면 행복하다.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에덴동산 다섯 번째 스피릿 시작.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보시고 또 설교 교환이 오늘 낯설교 교환과 같이 사면으로 해서 반을 접어놨기 때문에 안쪽을 이렇게 뒤져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에 교환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자,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다. 배우자를 어떤 개념으로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성경이면 성경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가정교회가 우상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려고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이 뭐냐?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이 사는 겁니다.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자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간다. 그거는 세상을 맞춰가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자. 가서 변화시키자. 이게 제자잖아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란 말은 사람만 영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라. 사람 살려내는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조성해라.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 이런 거 퀴어 축제 하려고 지금 서울서 또 그러는데 그냥 이제는 기독교 교회에서 그냥 누려 넣어버렸어.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큰 일입니다. 아주 나라가 이상하게 그냥 세상 물결이 이미 쓰나미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얼마 전에 그 나토가 22개국인가요? 그 회의를 하는데 영부인들이 따라왔는데 9분의 영부인이 따라왔어요. 영부인들이. 그래서 나토가 열릴 때마다 영부인들이 따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중에 영부인만 8만 있는데 남자 하나가 뒤에 섰습니다. 청일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룩셈부르크의 총리의 부인입니다. 남자가. 이런 기막힌 현실이 세계에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중에 나토의 부인들이 5명이 남자가 서 있고 그게 헷갈릴 시대가 옵니다. 세상은 그것을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아주 그 소설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최인경 목사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아주 주장하잖아요. 성경을 위배하는 거 일부러 위배해. 이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단이 영향을 주면 성경을 위배합니다. 아주 은근히 위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병이라 말해도 안 돼요. 질병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죄입니다. 성경을 그것을 문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질병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질병이다, 문화다 이렇게 포장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죄다, 낙태, 죄다. 그 낙태를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금지를 풀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물론 그 중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을 했다든지. 그래도 성경은 아기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막 그냥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 났죠.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진짜 기독교가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시대. 법으로 묶어서 이런 말을 못하는. 하면 모니터링. 제가 이 동영상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니터링이 기계적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예배가 그냥 그 동영상이 유튜브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예배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병원에 계시면 똑같은 4시 20분에 그 유튜브를 열어놓으면 지금 이 예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지금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같은 거나 지금 제가 사진 같은 거나 이게 보호가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내가 보여주면 그냥 유튜브가 탁 끊어져 버려. 그리고 문제가 딱 와. 경고.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방송시대에 내려와서 목사님 오늘 거 걸렸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동영상 같은 거 보여준 거에 대해서. 무서운 세대입니다. 앞으로 모니터는 어떻게 하냐? 동성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했습니다.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에 출두하시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청와대 댓글 올리는 거 있죠. 20만이 올라가면 이거 못하는 건데 6만 명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14만이 올라. 우리가 무슨 1000만 크리스찬이라는데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은왕교회만 살았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해 하여튼. 10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파워가. 그렇잖아요. 청와대 홈피에다가 청원을 20만 명만 하면 청와대가 다루겠다는 거잖아. 20만 명이면 60만이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0만 명이면라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주고 동성애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이기자 세 번 시작. 배우자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 돕는 배필이다. 에제르 네게드. 배필이란 말은 네게드란 말이고 에제르 이게 돕는이야. 에제르 따라서 에제르. 성경에 우리가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해서 쓴 종 에베네셀 도움의 돌.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고 한글로 번역한 글에는 에셀이라고 돼 있어. 에셀, 에베네셀. 돌이란 말이고 에베는 에셀은 도움. 돕는다 에셀. 근데 그게 히브리 말은 에제르예요. 시작. 에제르. 오케이. 그래서 돕는다, 돕다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고 NIV 성경에서는 help suitable 적절한 협력자다. 아내는 남편의 아주 적절한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1시까지 이 그림 찾는다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림 찾아서 넣는다고 PPT 1시까지. 그랬더니 뭐 유병원이 부부도 나오고 또 태양의 후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 이름이 누구죠? 에? 송혜교하고 누구? 송중기. 이한이는 알아도 내가 송중기를 몰라. 송중기 부부도 나오고 뭐 여러 부부가 나오더라고. 그러나 그걸 놓고 싶었지만 동기가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서 설교하는 것은 나쁜 동기다. 그래서 저 인물들을 넣었어. 제 젊을 때 사진인 것입니다. 자, 결혼의 비밀. 결혼은 정말 두 사람이 한 몸이로서 신비해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냥 너와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결혼은 한 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에서 왔는데 여자는 어디서 왔다?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 이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남자는 흙이에요. 흙은 비 맞으면 부슬부슬해요. 여자는 비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돕냐? 단단한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을 돕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약한데도 강한 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결혼의 신비고 비비입니다. 그리고 한 몸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참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무천이죠. 천수가 없는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게 한 몸이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만 못한 게 부부예요. 또 왜? 어차피 천수가 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그러지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해야 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제르의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요. 에제르는 남성 명사형으로서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말로 군사적인 지원을 나타내는 강력한 제가 잘못 썼네요. 강력한 도움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제르라는 말은 강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성을 강하게 본 거예요. 재료가 강해 일단. 그래서 남편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남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남편이 약한 게 뭐예요? 재료가 뭐라? 흘. 그럼 남편이 약한 게 뭐예요? 물이 약해, 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남편은 무너져 버린다. 막 울면서 자기가 그러면 돼, 나는 안 하고 그러면 막 물을 끓여버립니다. 남편의 약함은 여자의 눈물이에요. 오늘날 남편들이 기가 세고 한 거 뭐냐?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닌 니고 난 나다. 그래서 따또 부부란 말이 있다. 따또. 따로 노는 부부, 또. 그러나 때로는 함께. 이게 따또 부부래. 참 기가 차서. 우리는 함께예요. 항상. 따로는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 에제르라는 말을 써요.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 그리고 시작.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실 때 에제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처받아서 그렇거든요. 그 부모로부터 상처가 받았든지 살아온 배경에서 상처가 있든지 뭔가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서로 도움을 받으려고 목적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시작을 해야 결혼은 행복합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연봉이 많으니까 좀 편하게 살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면 따로 부부가 됩니다. 따또 했을 때 따가 뭐냐면 경제권을 서로 갖는 겁니다. 네가 번 건 네가 갖고 내가 번 건 내가 갖는 게 따로 부부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내가 가끔 그래서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참 연봉도 많고 돈이 많은데 쟤들 어떻게 살까 하는 게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따로 부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번 거 내가 번 거 다 같이 뭐 통장은 같이 각각 넣었더라도 다 같이 내놓고 알고 있어야 되고, 여보 마음대로 써. 그래 나도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마음대로 써. 이 정도 돼야 부부지. 이게 내가 본 거는 우리 시집으로 가고 네가 본 건 친정으로 가고, 아무리 연예인이고 얼굴은 반반해도 속은 썩어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까 저거. 돈이 몇백억이 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그래서 그걸 기대치하고 들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는 이혼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도 이혼했어.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해주고 치유해주고 서로 지지, 서포트해주고 서로 자라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남편만 맨날 배우고 여자는 그냥 애기만 봐라.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당신도 배워. 당신도 할 거 있으면 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영혼을 치유하고요. 또 넘어진 자를 뭐 한다? 이렇게 세우는
때의 에제르예요. 근데 요게 고스란히 그 창세기의 에제르지만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서로 돕고 서로라는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편도 아내를 돕습니다. 그리고 강한 그 남편의 팔로 내 뼈다귀니까 끌어안을 때 아내는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내 뼈다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내는 안정감을 언때 누리냐면 그 남편이 안아줄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차버리고 하는 이런 행동과 말은 아내가 가장 슬픈 것입니다. 거기가 고향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면 서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때 그게 에제르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힘없는 자를 세워주는 에제르, 돕는 배필. 에제르의 여러 의미들의 6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전능한 손길을 얘기할 때 에제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에셀이라는 말,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에셀, 도움의 하나님. 에제를 한글로 번역할 때 에셀이라고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은 돌이고 에셀이 도움의 돌이라. 에벤에셀, 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쓸 때 하나님은 여성을 에제르라고 할 때는 내가 성도를 돕는 것만큼 너희들도 도울 수 있다는 거야.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들이 더 불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시편 20편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이게 도와준단 말도 에제르고요. 46장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기서도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아내에게 남편을 돕는 에제르의 돕는 배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이 아내와 함께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고 남편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머리가 되게 해서 왕권을 갖게 하고 뒤에서 아내가 내조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아내들이 목자를 하는 분들은 남편을 빨리 목자로 삼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셔도 차라리 그냥 목장 모임을 하면서 아내가 사회를 보면서 리더를 하더라도 남편을 목자를 세워서 하십시오. 실제 모일 때 남편이 잘 신앙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잘 못하면 목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인도는 목녀가 해도 돼요. 그래서 남편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허락할 테니까. 뼈다귀 꺼내가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오른쪽에. 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냥 아담이 알한 거야. 딱 잠에서 깼다마는 뼈다귀 빼놓고 딱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하나 오는데 내 아내구나.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사랑하리라. 그런 고백입니다. 남편들이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아내를 폭력을 휘둘리는 것입니다. 잘났다 그래.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쓴다. 압박 카트를 올린다. 세상에서는 쪽도 못 쓰면서 세상 말로. 집에 와서는 큰 소리 꽝꽝 치고 아내를 두둥겨 패고. 찌질한 남편. 이게 세상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사랑할 뼈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가 오래 살아야 남자가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남편이 일찍 가야 여자가 오래 산다고 그러고. 이 헷갈리는 이 고상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어찌든지 오래 살려면, 어찌든지 행복하려면 아내를 잘 다루고 섬기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성경적인 방법은 시작. 희생과 복종이 있어야 한다. 희생하지 않고 어디가 아내를 할 수 있으면 남편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술집에 가서 팁을 5만 원씩 팍팍 주면서 집에서 살림은 콩나물 뭐 샀어? 그걸 맨날 따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희생하십시오. 아내는 자신의 갈빗대이기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부부는 서로 돕고 섬기라고 세우셨습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이제는 맞벌이하는 부부기 때문에 요즘의 현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뭐 남자가 직장에 갔다 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도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설거지도 같이 해야 되고 뒤처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는 뭐 옛날 그 가부장적 생각만 가지고 아내도 직장 갔다 왔고 남편도 직장 갔다 왔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샤워 딱 하고 TV 옆에서 연속극이나 보고 있고 애는 울고 아내는 갔다 와서 또 직장 갔다 와서 밥하고 앉아 있고 빽빽 울어도 애 좀 뭐라고 그러면 쪼고 그런 남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부부는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남편이 권위에 있었던 것뿐이지 원래 성경은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고 남편이 뭐 실직을 했다 그러면 남편이 집에서 애기 보고 아내가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남편이 육아하고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크리스찬에게 한 말이죠. 기도가 안 막히려면 아내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편들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없습니까? 아내하고 문제가 있을 때 풀지 않아서 그렇다. 거꾸로 뒤집으면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잘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의 무엇이 좋은지 아내의 지식을 따라 그 말은 뭐냐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건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었죠. 함께하는 시간, 격려하는 말, 선물, 스킨십, 봉사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봉사냐? 내가 봉사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그렇게 물어봐요. 선물을 주면 사랑을 느낍니까? 물어보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지긋해 함께하지 마라. 그러면 나가줘요. 다행히 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평생 함께해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내입니다. 저는 뭘 사랑을 느끼냐? 격려하는 말. 그러면 이 뒤에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더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에요. 내가 지금 이 결혼 예배학교 마지막 끝나고 결혼 주례하기 전에 독후감 써서 내잖아요. 읽어보면 어떤 친구는 또 스킨십이더라고. 스킨십은 아내가 늘 손잡고 다녀야 돼. 팔짱 껴야 되고. 어떤 아내는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껴요. 선물 공세를 해야 됩니다. 돈 좀 들게 생겼어요. 5가지가 다 조금씩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제일 큰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내가 뭘 원하는지. 처음에 결혼 뭐 이렇게 할 때 뭐 쫓아다닐 때는 자매 내가 자매하고 결혼하면 목숨을 걸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목숨. 그러니까 그 자매가 형제님 목숨 걸 건 없고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해줘요. 저하고 결혼하면 한 가지 꼭 약속해줘요. 목숨까지 필요 없어요.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 저녁밥은 당신이 매일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좀 생각해보고 그러더라잖아요. 그래 우리 순간에 한 번에 목숨을 걸렸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일을 매일 똑같은 일을 희생하기는 싫다는 거죠.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좌측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것을 성화를 그린 것이고요. 오른쪽은 뭐 비슷한 교회를 전체 공동체를 신부로 본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 교회의 신비는 즉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도 교회가 나를 신랑으로 여기고 돕는 배필로 날 도와주어 라고 성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지체를 사랑하라. 이것 말은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돕는 배필로 살아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교회, 그다음에 아내 남편, 두 가지가 동시에 아내에게 한 말인지 교회가 한 말인지 섞여 있어요. 이 말의 정신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듯이 교회도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님과 돕는 배필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 나는 너에게 다 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희생하고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반응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 우리 애들 여름 상여학교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을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많이 안 해도 헌신하시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줘요. 다 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주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는 부부가 한 몸이듯이 한 몸이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주셨다. 주님은 지금도 몸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중하고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참 대단하죠. 자기 짐도 먹는데 앞에 사람 끌어주고. 우리 그런 정신이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부부가 서로 섬기고 애제를 돕는 관계라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서로 애제로 관계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헬퍼, 보혜사, 돕는 자로, 애제로 오셨어요. 돕는 자로. 그럼 우리가 주님을 돕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지체가 사랑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를 서로 섬기는 것이 신랑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섬기는 건, 우리 목장 목녀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는 신부인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애제를 관계를 갖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커버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애제릅니다. 아멘입니까? 예, 뭐 이제 근사한 그림이지만, 이 우리 지금 초원지기 컨퍼런스 때 제가 갔었는데 한 번 발 씻겨줬는데, 농담으로 이제는 발을 안 씻을 겁니다 그랬는데 발들 안 씻고 그냥 계셨나요? 어쨌든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도 애제로 관계로 서로 잘 섬겨야 한다. 서로 잘 섬겨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 스피릿 5번째, 시작.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돕는 배필이지만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또 성도도 서로 지체 간에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애제로 하고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애제로 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시작. 돕는 배필이 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 근거가. 두 번째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자에 대하여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빨리 대답해. 빨리 끝나는데. 어때? 애제로의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목자를 잘 돕고 있습니까? 교회는 목사를 잘 애제로고 섬깁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식당에서 운전하고 뭐 모든 일은 애제로입니다. 애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아담이 동물 중에서 자신을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애완동물을 마치 자신을 돕는 배필의 수준에서 마음을 주거나 의지하는 것을 보는데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